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섬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진짜 무익한 종으로 섬기면 어떻게 당장 해고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상대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나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익한 종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제목을 정한 것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무익한 종이 되지 마세요. 예, 유익한 종이 되되 나 자신은 나를 무익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정말 나 같은 것이 구원 얻는 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익하게 되지 마세요. 그렇지만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예,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절서부터 10절까지 연결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끊어서 읽고 끊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연결하지를 못하고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왜 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을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꺼번에 본문으로 택했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두 절씩 이렇게 읽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연결했는지 논리가 갈 때에 여러분도 자다가 깨면 안 돼요. 자다가 깨면 여러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자다가도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논리를 따라잡아야지 돼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사명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고 그 나귀의 안장호에 올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제자들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냐? 하는 짓을 보니까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어린아이로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뭐 하면 완장차고 줄 세우고 질서위원회 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시끄러워 저리 가 있어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기가 그렇게 완장차고 자기가 그렇게 권세 부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어떠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그러죠.
카톨릭에서는 자기네들이 마치 죄 용서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자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누군가가 그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아유,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는 뭐냔 말이죠. 예? 자기는 뭐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회개하는 자, 회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고민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거나 똑같죠. 예수님을 막 영접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끝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가 오셨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뭐 적으세요. 들어오세요. 막 환영해. 그래 놓고 그 사람을 실족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교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렇게 이 교권의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 이래로 캐톨릭이 중세 때 어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십자군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정치는 이 교권, 좀 뭔가 종교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 종교는 그 정치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 권력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카톨릭에 보면 교황이 딱 그냥 권력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종처럼 섬기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지를 말아야지 돼요. 유혹을 받지를 말아야지 돼요. 오늘날도 종교가 사람들의 그 권력, 머릿수를 이용하고 어떤 그 물질을 이용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해보고 싶은 마음을 느끼죠. 그래서 기독교 대통령을 좀 뽑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뽑아봤어요? 안 뽑아봤어요? 뽑아봤죠? 그랬더니 세상이 더 좋아져요?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뭔가 있죠? 이렇게 좀 서로 흔들려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목사들이 광화문에 뛰쳐나와가지고 권력을 좀 이 종교의 힘으로 좌지우지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일은 우리가 푸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기 뭐 그 나중에 그거 나오죠. 그 뽕나무더러 뿌리가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고, 만일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면은요. 애만 뽕나무가 바다로 갔다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산으로 갔다 그럴 지경이죠.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치의 권력에 의해서 그냥 십자가에 애매히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좌지우지 하려는 이 권력을 휘두르려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돼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입의 말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지 돼요. 괜히 교권을 흔들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어떤 학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제사장도 들어가죠.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권세 아래 모든 성도들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단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군중 심리로 몰아넣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결국 성취하는데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 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종교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채 막 화형도 당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냔 말이죠. 근데 오늘도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서 그거에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저를 비롯해서 목사는 내 생각을 진리에 있냐 여기서 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실족시킨다고 하셨나? 끊임없이 내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들이고 어느 날 목사님들 셋이서 이제 자가용을 타고 막 이렇게 드라이브로 어디를 가는 외출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기 호박 떨어졌네. 아유 저 주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세우고 호박을 주웠는데 폭삭 썩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성도가 많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돈 좀 있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이런 권력이 있다 그러면은 목사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 사람들 비율을 또 맞추려고 그래.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다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경영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교회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를 실족시키게 되고 잃게 되죠.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러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이에요. 편견.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면 어때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죠? 어린아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이 작은 자는 무슨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마치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그 문간에서 얻어먹었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는, 세상 눈에는 작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자로.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무시했더니 이 작은 자가 나중에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큰 자로 여겼던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 너희들 눈에서 보는 그 작은 자, 그 진짜 무익한 성도, 아이고 헌금 안 하니까 좀 무익한 성도야. 뭐 일 안 하니까, 일 못 하니까 무익한 성도야. 네가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여기서 이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몇 번?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유, 저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누가 작은 거예요? 네가 작은 거다. 니네들이 무익한 종이야. 니네들이 작은 자야. 그 소갈머리, 마음 보따리가 작은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근데 아유, 작은 자가 교회에 왔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무익한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연결시키는 거예요. 논리를 저기 자다가 또 이제 왜 아까는 또 작은 자 얘기하시더니 여기 또 갑자기 왜 믿음 얘기해? 이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은요, 주님 믿음을 좀 더 주셔야겠어요. 더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믿음이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이 시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뽕나무를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리죠. 도대체가 쭉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뽕나무 뽑아서 바다로 던졌다가 바다에서 또 산으로 옮겼다가 이거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대요. 이거를 우리가 왜 나무가 이 뿌리가 작은 거는 그냥 잘라서도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뽕나무는 이 뿌리가 굉장히 깊이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를 뽑기가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얘를 후딱 뽑아서 저쪽에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 믿음이 너희가 요만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사람을 실족시키고 세우고 이것이 너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느냐 이거죠. 너희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죠?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정말 질적으로 그 믿음의 질이 정말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할 수가 있다. 근데 믿음이 좋아, 믿음이 많아. 저분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아주 믿음이 풍성해.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 근데 그 믿음이 아주 이기적인 믿음이야. 이기적인 믿음이라서 괜히 애만 뽕나무만 뽑았다 심었다 그런 믿음이야. 그게 유익해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익한 믿음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익한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네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힘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이거 보세요. 5절하고 우리가 이 5절 6절 말씀만 띄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믿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활용하냐? 활용을 뭐 하는데 해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 남편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식 새끼 형통하게 하시고 돈 절벽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뭐하고 오직 자기 것을 구하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진정 무익한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은 믿음 가져라. 겨자씨만한 믿음 가져라. 그럼 니네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믿음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일 했어요? 큰 일 했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요. 있는데 큰 일 했냐고요.
예? 애만 뽕나무 뽑아서 바다로 던졌다가 심었다가 산으로 옮겼다가 남한테 그 기적 같은 헛소리만 하고 그러죠.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자기가 무슨 아주 굉장한 기적이라도 행한 것처럼 헛소리 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말이죠. 교회의 성장에 필요한 일을, 유익한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교회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뭘 했네 하면서 뭐 했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 참 무익하다. 네가 뭘 했냐? 그런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저 로마 군병에게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구하죠? 안전하게, 형통하게, 복되게, 평안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믿음은 능력.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기도만 하면 형통해지고, 뭐하고,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축복받고, 막 이런 허황된 꿈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12군단 되는 수만의 군병들을 해서 내가 저것들 다 물리치고 내가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나는 죽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권세, 지식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판단하고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뭐하고 그래서 사람을 실족시킨단 말이죠. 이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예.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율법 가지고 남을 갖다가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예.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죽을 길이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길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야지 돼요. 내 거는 내 거. 헌신은 네가 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과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현재예요.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지금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예. 그래서 이 현재적인 말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옛날에 내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옛날에 내가 얼마큼 하고 옛날에 전도 내가 몇 명 하고 옛날에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어. 이런 자랑이 필요 없어요. 바울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항상
나 옛날에 전도 몇 명 했어. 나 옛날에 헌금 얼마씩 하던 사람이거든. 나 옛날에 뭐 해도 이거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미래적으로 지금 현재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항상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섬기고 있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옛날을 생각하니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막 그랬고 자기가 죄가 너무 지은 죄가 많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죽을 고생을 해도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학을 가라고 그런다고 나보고 신학을 가라고? 너무너무 과만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저 좀 또 확 부흥되게 하시고 능력도 있어서 막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면은 막 암 환자도 낫고 막 그렇게 만드시지 왜 맨날 이러고 지지리 궁상을 떨게 해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적인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나? 뭐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강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주일에 헌금이 12억 13억씩 들어와. 나한테 지금 내가 왕창하면 내가 표를 얼마 줄 수 있어?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가서 구할 거죠. 하나님이 종이 구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10원이라도 헌금하고 거기 가가지고 뭐 바보짓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우도 알아요. 건우도 알아요. 그거 알아야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내 주제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겠구나. 감사하구나. 그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종의 믿음, 종의 태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정말 황당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 중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참 이상하죠. 밭을 종이 갈고 왔어요. 머슴이 밭을 갈고 왔어요. 옛날에 머슴이죠. 그러면은 아이고 밭 가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양 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식사하세요. 안 그런단 말이죠.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양을 치고 왔는데 이제는 그 다음 일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주인장 밥 먹는 데서 시중 들어야 돼. 왔다 갔다 밥상 정리하고 세팅하고 막 이렇게 시중 들어야 돼. 그래서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나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목사들이요. 대한민국에는 참 그래요. 목사들이요. 주의 종,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주의 종님께서, 주의 종께서 이러잖아요. 입으로는 종이야. 근데 사는 거나 대접받는 건 종이 아니야. 그죠? 교황의 정칭, 명칭이 뭐냐면 정식, 명칭, 종의 종이에요. 근데 종의 종인데 종의 종처럼 살아요? 쉐이크 드레스 입고 여기 이거 봉 들고 어마어마한 존중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그 섬김을 받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또 어깨들도 데리고 다녀. 목사님 딱 출타하시면은 그냥 슉 서가지고 막 이래요. 근데 성도는 그래
우리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 귀하다. 아, 그런 마음 갖는 거는 100번 좋은 거죠. 근데 남이 참 귀한 종이다 그럴 때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시대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종자들은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 목사가, 우리 종이 교만하다, 대접 더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섬기지 말고 교회를 떠나야지 돼요. 그런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죽도록 섬기는 거는,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 그냥 뿌리를 내렸으면은요, 어쩌겠어요.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야죠. 사람이지 나무예요? 뿌리를 내렸게?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무익한 종이다 생각이 들면은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떠나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 우리 목사님 참 귀하다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서는 나 같은 게 참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밸런스가 이루어져야지, 여기다가 그냥 짐을 실어주고 섬겨서 어깨에 이 뽕 들어가고 막 그냥 교만한 눈으로 성도를 쳐다보고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진정한 무익한 종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유익한 종인 거예요. 그저 값어치 있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루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걸 뿐이라 할지니라. 이래야지 밸런스가 맞죠. 이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하면서도 내가 참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그 종이 유익한 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1절에서 말씀할 때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러면은요, 저희가 실족시키지 않게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야야, 믿음, 너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의 이 마음이 좁아 터지고 마음보따리가 잘못돼서 교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니네가 내 종이라 그러지, 니네가 내 제자라 그러지. 야, 그러면 종이 지 대가 받는 거 봤냐? 종이 지자리 맨날, 이 주인이 맨날 종한테, 반 매시고 들어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기 직원한테 그러냐 이거죠. 예.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행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조차도, 예, 다 명령을 행하느라고 혼자서 쎄 빠지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왜 그냥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당회장으로 딱 있으면 되지. 그죠? 얼마나 큰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큰 교회인데, 그러면 거기서 당회장으로 딱 있으면 되지. 그거 다 내려놓고 오만, 옛날에 정말 안디옥에서, 지금 터키 남부예요. 거기서 그리스, 고린도, 빌라델피아,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교통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 바울 사도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인 중에 나는 괴수고, 내가 한 일 다 뒤로 제껴놓고, 예, 오직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가복음에서. 그렇다면은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 보세요. 예.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고 차라리 가난한 자, 네 눈에 작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요? 잔치자리에 부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었네. 내가 오랜만에 참 귀한 음식을 먹었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게 천국의 복락이 돼서 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돈을 썼다. 그거 내가 얼마 썼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내 손이 너무 힘들었다. 내 발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피곤하게 봉사했다. 예, 잊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돼요? 내가 잊어버려야지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야지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기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많이 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아니 내가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이미 다 받았다. 뭘로 말했어요? 입술로 다 얘기해서 다 까발려서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죠? 진정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다면 그것을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25장이죠. 멸류관 받아서 그걸 누구한테 드려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이제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복자에게 멸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쓰고 있는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훗날에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로워지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섬김 받고 그러면은 나중에 받을 거 없는 진정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유익한 종은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돼요. 제가 그래요. 저희 남편한테도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지금 나는 이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활달하고 비밀이 없고 이렇게 드러내는 걸 확 해버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덮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했냐면요. 부모를 섬기는 일이 그래 노아가 술 먹고 널브러져 있을 때에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와서 나와가지고 야야야야 아버지 홀딱 벗고 있어. 그리고 또 나가고 이랬죠. 샘은 뒤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덮었죠. 그 덮는다 그 말이 되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밥 먹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어떤 걸 하고 이렇게 덮어야지 복이 되는데 나도 그 노아의 샘을 뺀 다른 형제들처럼 이렇게 막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섬겼다 이거예요. 누군가를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야지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섬기고서 그걸 막 까발리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아씨, 밥 한 끼 사주고 되게 자랑하고 다니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덮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덮는 데까지 그렇게 성숙해져야지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 거기까지 간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